반갑습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당신을 보니 새해에도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벌써 누가복음 시리즈 40번째 시간입니다. 이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열 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벌써 2024년도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벌써 진짜 어저께가 새해였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 새해의 설레임 혹시 벌써 사그라들거나 무뎌지지는 않으셨나요?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목표를 세우신 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이 설레임 잊지 마시고 감사함 잊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위해서 항상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죠. 인간의 성실과 열정은 그런데 그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동기부여가 다시 또 필요한 것이 인간의 성실과 열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숨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도 시간이 되면 내려와야 안전하게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때를 알고 방향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점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나의 땀이 아깝지 않은 것일까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문화, 즉 은으로 만든 동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2024년도라는 이 한 해를 이 문화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문화와 같은 한 해를 맡겨주신 주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문화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문화는 왜 주셨을까? 문화를 왜 주셨을까? 충성심을 보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상이한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두 가지 시점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 비평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은 왕위를 받은 그 귀인이 이 문화를 나눠준 사람이 누구인가에서 극명하게 해설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핵심 키는 바로 왕위를 받으러 떠난 그 귀인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정했을 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비평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진정으로 이 오늘의 말씀과 정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레마이어스라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유대 유월절을 맞이해서 반란이 조짐이 보인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3,000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에다 보고하면서 이것 봐라, 유대 지역이 지금 불안정하니 나에게 왕위를 확고하게 인정해 달라 하면서 정말로 로마로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통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다른 나라로 떠난 그 귀인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전통적인 그 관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인은 10명의 믿을 만한 종을 불러 모아놓고 그 다른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나기 전에 10문화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12절,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달란트의 비유와 조금 차이가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0명에게 동등하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재능과 동의어입니다. 탤런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말하는 게 탤런트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통해서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화는 한 사람에 하나씩 동일하게 줬다는 것이 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겁니다. 달란트는 그야말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미술로, 예체능으로, 여러 가지 달란트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그것의 숫자 또한 다르게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재능이 많고 누군가는 재능이 적지만 그 재능을 주셨다는 것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주었다는 것이 이 문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는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우리에게 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동등한 조건을 말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와, 그리고 아침에 떠올라 온종일 우리를 비춰주는 이 아름다운 빛과, 우리가 마실 수 있고 거닐 수 있는 그 물, 그리고 밤하늘 수놓는 수많은 별들과 그 수많은 천체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2024년도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주신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이곳은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현재는 쉴 새 없이 과거가 되고 있고요. 알 수 없는 저 미래는 계속해서 다가와서 우리의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음미할 시간도 없이 이것들은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가 되고 있는 이것들은 마치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좁은 면을 우리는 현재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현재는 이렇게 찰나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과거가 되고 미래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와서 현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70여 개의 인구를 돌파할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죠? 왜 이렇게 많이 살아? 근데 원래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적당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25억 정확하십니다. 야, 시사에 밝으시네요. 이러면 내가 재미없는데.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네. 맞습니다. 25억입니다. 25억이 살아야 되는데 70억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글바글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영화, 제가 한 가지 영화를 소개시켜드리면 이거에 관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거 나오나요 지금? 안 나오죠? 예.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타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미래가 되면요,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특정 사람 외에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는 걸로 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들만 영생을 누리게 해주고
고위층이나 부자들만 영생을 누리게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25살이 되면 노화가 멈추고 거기서 남는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다 쓸 때까지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커피 한 잔에 4분. 이 영화에서 그래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권총 한정에 3년. 그리고 스포츠카나 내가 한번 사는 거 그냥 스포츠카 한번 타보겠다 하는 사람은 스포츠카 사는데 59년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시간을 지불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생명을 물건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아주 재밌는 설정의 SF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천국에 가고 주어진 시간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2024년도를 어떤 것과 맞바꾸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라는 이 한 문화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보고 써야 됩니다.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받은 재능이고 문화는 공통으로 주어진 은혜라고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요? 주인이 올 때까지. 2024년도는 2025년이 오기 전까지가 그 기회라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결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도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각 개인이 독특한 재능으로 사용되지만 신앙의 영역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금메달을 따고 그 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꼭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연예인들이 자기의 연기나 아니면 어떤 웃기는 재능을 가지고 연예대상이나 연기대상을 타면서 그 소감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가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충성심을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문화는 주인에게 충성심을 보일 기회입니다. 스포츠, 예술, 또 공부 등등 많은 재능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문화를 통해서는 장사하여서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2024년도 동안에 우리가 장사하여서 얼마나 이문을 남기는지 올해 말에 주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위해 장사하고 많은 인문을 남겨서 주님께 칭찬받는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화는 충성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제 충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제 충성을 진짜로 보여야 될 기회라는 겁니다. 같은 말 같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조적인 캐릭터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입니다. 먼저 충성된 종은 앞으로 왕이 될 귀인의 뜻에 따라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헬라어 피스토스는 그야말로 그 주인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신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의를 다하며 배반하지 않는 것,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 말고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든 안 보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도를 가르는 지표는 뭘까요? 그것은 주인의 오더에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의 오더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사하라는 겁니다. 장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장사는 왜 합니까?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라. 이것이 정확한 오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귀인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서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 처음부터 이 주인은 이 문화를 맡길 때부터 목적은 딱 한 가지, 이것을 장사해서 누가 제일 잘 충성해서 이 문을 남기는가, 이것을 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귀인이 보는 충성의 기준은 자신의 명령, 즉 장사를 통해서 이 문을, 그러니까 즉 결과를 얼마나 잘 냈는가, 이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받은 한 문화로 장사하여서 얼마를 남겼다고요? 첫 번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나옵니다. 16절에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래요. 이걸 영어 버전으로 보면 10 minus more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 플러스 10인 거예요. 총 11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를 11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다고요?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되는 마지막 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은 한 문화를 보존하는 것을 택한 거예요. 주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조금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종은 주인에게 아무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하는 걸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주인은 그것을 수건으로 싸두느니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종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였던 걸로 보입니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건 뭐 거의 욕 아닙니까? 주인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죠? 근데 또 참네요. 이 주인님은 또. 이 종은 참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한 문화를 잃으면 분명 엄한 주인이 자신을 책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문화를 지킨 것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에는 10문화 남긴 종, 5문화 남긴 종, 그리고 한 문화 보존한 종 언급하지만 나머지 종들은 어디 있습니까?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3명이 등장하는데 나머지 7명의 종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주인은요, 이 7명의 종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종이라서 우리가 그가 가장 악한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나머지 7명의 종은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더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문화를 남긴 종은 그나마 마지노선에 걸려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존이라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길을 떠나며 10문화를 맡긴 본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도를 또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 한 문화를 종을 책망하는 이유는 이 10문화 종의 충성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귀인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상인가? 예, 맞습니다. 이분은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맡길 대신이나 신하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고 같이 정사를 의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성심이 많은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10문화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 7명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났던 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나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3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누구이며 함께 정치할 수 있고 신하로 삼을 만한 이가 누구인지 가늠해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주인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열 문화 종에게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다섯 문화 종에게 다섯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주인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시험에서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통과한 자에게 상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 2024년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한 해 그리고 하루하루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충성심을 보일 기회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한 문화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아파서 한 해를 그저 병 속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허덕이다가 어느샌가 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불화로 인해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한 해가 그저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우리 올 한 해 동안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잘 사는가 형통하는가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믿음 지키며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충성된 종의 모습을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종 중에 혹시라도 한 문화를 받은 것을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빚까지 지었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장사하고 주인의 그 명령대로 장사하여서 이문을 남기려고 노력했다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고 그 한 문화조차도 지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한 문화 종이 주변 머리가 많고 융통성이 있고 장사 재주가 많아서 이 열 문화를 남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문화 정도 장사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또 그 일이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설령 그런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의 유혹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일단 권세자가 멀리 타국으로 떠난다는 상황은 굉장히 그 리더십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충성심이 없는 그 자들은 그 자리를 언제든지 뺏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권세자 편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4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백성들의 여론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종들에게도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7명의 나머지 종들 중에는 이 무리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 3명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한 문화든 열 문화든 다섯 문화든 이들은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귀인이 그 자리에서 그 먼 타국에서 돌아와서 이들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감동에 쌓였을까요?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리는 정말 훌륭하고 충성된 종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흔들고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나쁘게 보게 만드는 가짜 신자들이 있어서 전도하기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욕을 먹는 상황에 다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왜 그렇게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 시대가 혼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로유라고 있더라고요. 불로유. 절대로 사 먹지 마십시오. 그거를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허경영이 말을 했다고 이러는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 있더라고요. 대학 교수들 세상에 저명한 사람들 그거 믿고 그 썩은 우유를 먹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책임한 철학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무책임한 운동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주님이 온 우주의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그 심판의 날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까지 예수님의 생일로 하지 말고 홀리데이로 하자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방식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대장이 돼야 되고, 누군가를 리더에 세우기 위해 그 많은 사람의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다스림 방식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그 반대편에서는 가격 폭락을 걱정하여 그 곡식과 우유를 태평양에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렇게 희망 없는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그런 충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태양신 라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물질이 지배하는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유대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죄를 짓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기나긴 광야 생활을 홀로 겪게 하시고 왕족이라는 출신도 무용지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뭐라고요? 충성됨이라. 너의 왕족 출신 그거 필요 없다. 너의 언변 필요 없다. 너의 리더십 필요 없다. 너의 민족 사랑하는 마음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살펴 찾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시편 101편 5절 6절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능력이 많은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충성된 자를 주님께서는 살펴 찾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오직 충성을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오직 충성심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열매 중에서 충성의 열매도 맺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충성의 열매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의 한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살과 같고 정말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둔한 자는 시간으로 금을 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금으로 시간을 산단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음악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교사로, 어떤 이들에게는 봉사와 섬김으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문화라는 시간 또는 공동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건강, 시간, 공기, 재물 등등입니다. 올 한 해 나는 나의 달란트와 나의 문화로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회 차원에서는 저는 우리 교회에는 각자 정말 귀한 달란트를 받으신 분이 많이 있는 교회라,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임 상하로서 또 기쁘면서도 반대로 또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으신 분이 참 많은데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청소년에 대한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고 저는 평생을 청소년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역과 내가 하고 싶은 사역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부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나의 달란트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헌신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부분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 교회에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금을 할 때마다 픽업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모금하는 사람이 없어서 허덕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주일학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사가 부족해서 허덕거리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점점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와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킹홀리데이로 또 아니면 교포 2세로 3세로 태어난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신앙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한 함께 있어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형 같은 누나 같은 그런 신앙의 선배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브루노와 같이 어둠 속에 하나님을 몰라 허덕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 손을 잡아주고 그 영혼을 위해 안아주고 기도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은 우리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한 문화씩 나눠주셨습니다. 올해가 끝나는 날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주님, 여기 한 문화로 10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주님, 여기 교사로 어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이웃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구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장사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 보이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지만 또 문화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함께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이고 우리의 충성을 보일 기회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디이고 내가 어디에서 일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충성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묵상하고 성찰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